자, 오늘 말씀은요, 유월절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은 여러분 언제였는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알지만 유월절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다. 2년 전에 우리 키즈들이 연음 성경학교 할 때 이걸 하더라고요. 세레모니를. 피를 바르고 그 문지방에 저희 교회 문에 이렇게 막 바르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할 텐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의 기준이 있다. 기준은 뭐냐? 이 안에 누가 사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기 위해서입니다. 아, 저는 죄가 많은데요. 그건 여러분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안에 있는 자는 사는 거예요. 피를 바른 자들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 마지막 이집트 왕자 이야기 여러분 보신 분 있었죠? 아이들도 그렇고 출애굽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 4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이게 광야 40년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마어마한 10가지의 재앙과 어마어마한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가? 여러분 수치라는 말 알죠? 어떠한 비아냥거림을 당하게 되는가? 여러분 애굽의 사람들이 또 이방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너희 하나님 어디 계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하는 거야? 너희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적처럼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 죽었니?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 가운데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시대가 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뭐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유월절의 의미를 이 흐름 가운데, 이 맥락 가운데 같이 나누길 원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자, 출애굽 1세대 모세의 시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죽었어요.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럼 여호수아의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수아와 그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요단강이라면 지도 보이세요? 이 요단강을 건너요.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가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 근데 첫 번째 요단강을 밟고 또 요단강이 갈라져서 약속의 땅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길갈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이제 어떠한 상황이에요?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면 수많은 이방의 왕들이 있었어요. 여리고 성도 성이었잖아요. 고대 근동의 가장 오래된 성읍이래요. 무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자녀 세대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무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이 땅을 밟고 건너갔어요. 자, 건너가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을 내리세요. 요단강을 밟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자, 5장 2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내라. 여러분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여긴 다 이방 나라들이었어요. 적군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적군들이 막 지금 노리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래.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낫기를 구해야 되고 그 할례를 행하는 순간 전쟁을 치를 수 없어. 남자들은. 여러분 이게 쉬울까 얘들아? 어려워.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 5월이 한 달과 6월이 이런 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할례를 행하라. 주님, 할례를 행하면 내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제가 주님 뜻에 순종하면 저는 갈 수 없잖아요. 전쟁을 어떻게 치르라는 얘기예요, 주님? 여러분,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순종을 해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해요. 근데 그 이유를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그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낳은 백성들, 그 백성의, 그러니까 광야에서 낳은, 그러니까 자녀가 된 백성은,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 이해가 되시죠? 애굽에서 나온 자 말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대. 자, 할례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할례라는 건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를 먼저 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난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이 할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남자의 포피를 베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모티브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뭐냐? 출애굽의 사건이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노예됐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출애굽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불순종한 거예요. 모르지 않았어요. 그 부모 세대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곳에 도착했을 때 할례를 행해라.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요 8절과 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이 길갈의 뜻은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끝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 세대들이 또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 너희가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순간 무기력해지는 것이고 전쟁을 치를 수 없어요. 아니, 그럼에도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이 할례가 의미하는 지점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다가오고,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그 정체성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할례를 행하는 그런 6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의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저희 가정들과 함께 예배할 이 시간, 또 우리 청년들과 온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시간들을 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저에게 탁 다가왔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무빙 처치 프라미스 랜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믿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재욱이가 있는데 재욱이가 꿈을 꿨다고 그랬나? 뭐 이렇게 다 창이 다 밝은 곳이었다. 그런 컨펌들이 좀 필요했어요. 공사할 재정이 없었어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반 한 대가 우리 재산이더라고. 근데 우리가 선포한 건 뭐냐? 프라미스 랜드였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여호수아와 자녀 세대들 이런 가정들과 청년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들에게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하신 건 뭐냐? 할례를 행하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당시에 프라미스 랜드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린 다 아둘람이었어요. 아둘람 공동체는 우린 약한 자입니다. 주님, 병든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없는 자들입니다. 억울한 자들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때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재정은 없지만 편지를 쓰자. 하나님께 기도 편지를 쓰자. 여러분 그거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할례를 행했고 길갈에 진을 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때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군들이 죽는 거예요. 이 순종이 어마어마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을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요구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고 우리의 생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유월절에 예배를 드려요. 유월절은요 할례를 행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행해서 낫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제 공동체가 이렇게 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예배를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지? 여러분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았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부모 세대는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자녀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유산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아닐까요? 유월절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광야 이전에 출애굽했을 때 마지막 그 재앙에서 피를 보시고 심판을 넘어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길간에서 낫기를 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낫지 않았지만 저들어오면 다 몰살당하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유월절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건 유월절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너희가 이 유월절을 영원히 기념해라. 여러분 이건 무모한 예배가 아니라 공격적인 예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시작되길 원해요. 여러분 가정 A그룹과 우리 2주 전에 저하고 한번 만남을 가져요. 제가 이런 도전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개척해야 한다. 또 우리 신혼부부세에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월절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청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시작되길 원합니다. 이것은요 이방 땅을 향한 이방 왕들을 향한 매우 공격적인 선포라고 믿습니다. 그래 너희가 쳐들어올 거면 쳐들어와봐. 하나님이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셨어. 피를 보시고 넘어가는 거지 너희가 나를 송사할 수 없고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요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아이성 그 많은 적군들이 못 쳐들어와요. 죽이면 끝나는데 못 죽여요. 왜 못 죽일까요 여러분?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이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애굽의 수치를 당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지만 이 길갈에서 그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을 소유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이들과 부모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쳐들어오질 못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왜 없겠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드러나지 않는가의 싸움이다. 아멘. 이 6월절의 예배라는 건 뭘까요? 구분됨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약속의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되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 구분된다라고 하는 건 드러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완전히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이 6월절 예배는. 그리고 이건 자발적 예배이고 공격적 예배며 믿음의 선포이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유산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그 6월절 예수님이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이게 6월절의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 그 길을 여셨는데 그 휘장 그의 육체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몸을 찢으세요. 그리고 그 길을 여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여호수아 세대들의 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준다는 걸 여러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로새 2장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이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그 할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갈에서 할례에 순종하고 길갈에서 6월절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예배가 개척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6월 움직이는 교회는 유연함과 하나됨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새 부대가 만들어지기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도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길갈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의 예배를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6월절. 여러분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예수님 맞습니다. 주가 날 존재할 때에도 난 그렇게 설 수 있네. 아멘.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하고 자유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6월절의 예배를 선포하라. 아시오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길간에서 할례를 행하며 길간에서 6월절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삶에서 그 예배가 시작될지어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예배가 시작될지어다. 아멘.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 예, 주님.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일상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맞습니다. 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예, 주님 그 6월절의 예배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주님 다시 한번 불순종했던 영역 가운데 하나님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자발적인 6월절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여리고 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주님을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길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우리의 청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예수님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 그 휘장 가운데로 길을 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와 카라바라바 연라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주님이 이루어야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바람을 느끼길 원하고 그 바람에 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아버지, 6월절의 예배를 선포하라. 6월절의 예배를 선포하라. 6월절의 예배를 선포하라. 주는 정귀하신 분, 주는 정귀하신 분. 예 주님, 만물 주께 나와 주께도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님 맞습니다. 당신이 드러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과 캠퍼스와 아이들의 학교에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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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하신 주님, 공동체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지어다. 예.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예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물 주께 나와 주께로 믿음의 걸음 가운데 나아가니. 더 이상 광야의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 예 주님 맞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우리가 그 6월절의 예배를 주님 도전하는 것은 주님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걸 믿기 때문입니다. 6월절의 예배 후에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믿습니다.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를 합당한 이를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마지막으로 계속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맞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와 우리의 일상에서 유월절의 예배를 선포하며 당신이 요한일서에 말씀하셨던 그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아비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오 성령님 예 성령님.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올려드리고 아이들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오 주님 이는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성령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예 주님 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더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애통하길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더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싶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지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목이 마릅니다. 주님 가난합니다. 주님 애통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가야 할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름 존귀한 이름 주님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하나님, 스탑 하게 하여 주십시오. 멈추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붙잡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길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주월절의 예배를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이며 이것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시는 당신의 방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할 때 오픈 앤 스타트, 열리고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더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더 목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더 애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주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위기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들의 몸을 찢으시고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여전히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보다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 싶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신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 길갈에서 약속의 땅에서 할례를 행하고
자발적 유월절의 예배를 선포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움직이는 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지체들과 이 자리에 함께 유월절과 같은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녀들과 청년들과 아비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 안정감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